할렐루야. 같이 축복하고 사랑하시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함께 예배드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시고 사셨습니까? 무엇을 드셨습니까? 또 무엇을 마셨습니까? 우리에게는 공기라고 하는 아주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귀한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마음껏 숨 쉬면 먹을 수 있는 공기가 있습니다. 그 공기를 지금은 우리의 욕심과 탐욕과 이기심으로 너무나 공기가 더러워져서 지금은 공기도 사 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오래전에 우리는 절대 물은 사 먹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0년 전부터 물은 사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리산에 있는 공기를 이 어떤 봉진가 거기에 담아다가 공기도 파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기 사업이 엄청나게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시대의 흐름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하수를 먹어도, 그러니까 이 뭐 몇천만 킬로미터 이렇게 안반수를 깨서 나오는 물이라 할지라도 그게 정말 좋은 물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그 AI를 통해서 그 병이 걸리면 짐승이나 닭들을 땅을 파고 비닐을 깔고 거기에 시체를 올려놓고 흙을 덮거든요. 그런데 그 비닐루가 얼마나 완벽하게 그것을 그 물을 그 짐승이 상한 그 물을 흡수하지는 않잖아요. 그 물들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결국에는 어디로 가요? 땅으로 내려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나 공기나 이런 것들이 혼탁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전도사님 기도한 것처럼 공기든 물이든 성경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밭갈이를 할 때, 농사를 질 때에 그렇게 그 농약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편리하려고 풀은 뽑으면 돼요. 그런데 이 잡초라고 하는 것은요, 아스팔트 틈새기만 되어도 잡초가 나옵니다. 걔네들은 생명력이 어마어마해요. 아스팔트 틈바구니, 벽돌 틈바구니,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는, 빈집에는 하여튼 잡초만 무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명력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잡초를 죽이기 위해서 농약을 개발을 해서 처음에 약하게 했는데 잘 죽었어요. 그런데 얘네들 또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내성이 생겨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먹을 수가 있는데, 잡초처럼 나쁜 영성이 생겨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듣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삶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설교 시간에 아무리 성령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도 삶에서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상황을 우리는 초래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는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송한데 신앙의 연륜은 무시를 못합니다. 여러분, 저분이 나보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의 신앙의 연륜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또 부모님의 신앙의 기도의 연륜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상대방에게 권면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르치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르치는 건 아주 나쁜 겁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요,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했어요. 선생이 되는 만큼 하나님께 책망도 크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요나라고 하는 인물은
1절에서 3절까지 소명을 받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각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이 땅에요, 소명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소명이 있습니다. 갓난아이들도 엄마 젖을 빠는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아기 때에, 내가 갓난아이였을 때에 엄마의 젖을 막, 송아지는요 엄마 젖 먹을 때 막 툭툭 바꿔 먹더라고. 이렇게 젖 안 나올까 봐요. 툭 치고 먹고 툭 치고 이러고 계속 먹는 거예요. 걔는 정말 머리가 똑똑한 거예요. 아니, 송아지가 어떻게, 짐승은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은 바로 자기 스스로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걔네들은 다 죽습니다. 짐승은요 절대로 엄마의 돌보심이 없어요. 처음에 태어날 때 엄마가 해주는 건 뭐 있냐면, 그 아이를, 그 새끼를 싸고 누른 그 포 같은 게 있어요. 하얀 느른한 막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엄마가 다 먹어요. 먹고 나면 이미 털도 다 이 털도 나와 있는 상태로 이 짐승이 나와가지고 자기 스스로 엄마 뱃속에서 툭 떨어져, 그냥 앉아서 낳는 것도 아니더만 손은 서서 낳더라고요. 텔레비에서 봤어요. 다리 4개 딱 벌리고요, 힘 주면 걔도 산통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해가지고 똥꼬에서 뚝 떨어져요. 그리고 나면 엄마가, 애가 툭 소리 나고 떨어지면 엄마가 막 입으로 핥아가지고 그 아이가 이 막이 거쳐 있는 것을 다 엄마가 걷어주면 자기가 막 삐적삐적 살겠다고 막 툭탁 넘어지고 툭탁 넘어지면서 스스로 일어나서 몇 발짝 뛰면 걔는 살아요. 그런데 못 일어나면 죽습니다. 새들도 알을 엄마가 품습니다. 닭도 엄마가 알을 품어요. 열심히 품고 해서. 그런데 만약에 기간이 안 됐는데 엄마나 사람들이 가서 톡톡 해줘, 알을. 아이고 불쌍해, 얘 너무 불쌍하네, 왜 이렇게 기간이 됐는데도 애가 이렇게 제대로 안 나오고 이렇게 생겼지, 아이고 불쌍해라고 엄마가 가서 부리로 톡톡 찍으면 그 새는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손으로 톡톡 치면 그 알은 영원히 깨어나지 못합니다. 이렇게 짐승이나 곤충이나 또 나비나 잠자리들이 번데기가 됩니다. 그러면요, 번데기가 나무에 딱 붙어 있는데 불쌍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번데기를 겁나게 좋아해요. 아주 진짜 맛있어요, 번데기.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제가 빈혈이 있어가지고 번데기를 푸대를 사다 먹여가지고 그게 이게 머릿속에 있나 봐요. 그냥 번데기 냄새는요 전방 몇 미터부터 나요. 막 거기 개새끼 맨끼로 가가지고 그걸 꼭 사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 번데기들이 나비가 되기 위해서 자기 어느 시간만큼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 가서 우리가 만약에 그 번거지 되어 있는 걸 다 까버리면 걔는 절대 변태라고 합니다. 나쁜 변태 말고요. 남자들 막 이렇게 할라 하고 바바리맨처럼 그런 거 말고 진짜 변태가 이렇게 스스로 되어져야 됩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요 호랑나비도 노랑나비도 흰나비도 검정나비도 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각자 모두가요 하나님에게 받은 소명이, 이렇게 짐승도 곤충도 새들도 다 자기의 소명을 다 합니다. 우리는 그 중에 제일 똑똑하고 잘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 뜻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해서 하라는 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잘 써먹잖아요. 저건 짐승만도 못이여, 전 개새끼만도 못하다니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유 저건 어떻게 생겨 처먹어가지고 지 애미애비도 모르는 저 금수새끼야, 이렇게 말을 어른들이, 옛날 어른들이 많이 하십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은 젊은 청소년들이 10대가 어떤 10대 10살 먹은 꼬마인가 뉴스 보니까 엄마가 게임 못하게 한다고 가서 엄마를 칼로 푹 찔렀어요. 따끈따끈한 피땡이 보려고. 이거 지금 심각한 세상입니다. 그 아이는 의식이 없어요. 내가 우리 엄마를 지금 칼로 찔렀다는 의식이 없다니까. 그 아이는 뭐 하다 왔어요?
게임에 빠져서 게임으로 막 찌르고 뭐하고 막 열심히 해서 이미 눈이 뭐했어? 뒤집어졌어. 게임에 뒤집어졌어. 그러니까 그냥 게임 속에 있는 거야. 그 아이 머리는. 그래서 지금 게임 속에 있는 어떤 인물이 내가 가고 있는 앞길을 뭐예요? 방해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서 그냥 이게 칼인지 모르고 가서 푹 쑤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스마트폰이 뇌를 다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분명히 각자 소명을 받았고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소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요나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아비떼의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야, 너 니느웨 성에 가서 내 말을 전해. 너희들 그렇게 살면은 내가 너희들을 멸할 거니까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와라라고 이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2절에 보면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그들의 악독이 상달을 했대. 아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요나 시대의 선지자 시대 때에는 요나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을 했지 이방 니느웨 성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백성이기 때문에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그거 외칠 필요가 없어요. 그들한테 가서 말해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내가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한데 너희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한데 그러니까 너희 회개하고 돌아오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안 믿는다니까, 안 들어먹는다니까. 그걸 요나는 이미 머릿속에 딱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 가운데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종들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권면을 받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요나처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이 있어요. 아, 저들은 절대 내가 말하면 변하지 않아. 그런데 내가 거기를 왜 가야 되라고 하는 이 생각을 딱 머리에 가지고 있어서 그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감동으로 말씀을 하시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든 직접 어떤 감동을 주시든 간에 이미 나는 목사님을 통해서든 다른 어떤 성도들을 통해서든 이런 권면을 주면 내 머릿속에 이미 나는 요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음성이 안 들린다니까요. 그리고요 듣는 것처럼 다 이해하는 것처럼 고개도 끄덕거리고 아멘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막상 삶에서는 전혀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정관념 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절대 거기에서 내 뜻만 관철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 기분 나쁘잖아. 나 열받잖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혈기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혈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혈기를 너무 잘 내요. 그렇다고 또 의분과 혈기는 달라요. 의분은요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욕먹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 노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서 내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하고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받는 것을 내가 뭐 해야 돼? 내가 나에게 화를 내고 의분을 일으켜야 되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저 사람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 무시하고 업신여기면 그때는 의분이 나야 돼요. 민수기서에 나오는 비느하스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신을 섬기는 여인이 장막에 와서 얼레리 꿀레리 절레리 절레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가서 그들을 칼로 찔러버려요. 그러면 비느하스는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이 뭐 했어요? 지금 살인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는 제사장이 살인했으니 저 죽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 내 마음이 시원하다고요. 내 속을 비느하스가 풀어줬다고. 바로 이것이 의분인 거예요. 의분.
의분과 혈기는 100% 다릅니다.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하나님, 제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나로 인하여서 내 인생 속에서 나 때문에 내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업신여김당하고 이단 소리 듣고 적그리스도 소리 듣고 손가락하고 면시천대 받으면 그런 내가 나에게 의분이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요나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당연하듯이 받아들인 거예요. 뭐야 이거 기분 나쁘게 해. 응? 아니 하나님도 정신이 나가고 치매 걸렸네비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것들 내가 분명히 가야, 내가 말해야, 하나님도 모르는 것들, 하나님 선택하지도 않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을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해놓고 왜 나보고 느닷없이 하나님도 모르는 저것들한테 가가지고 니네 망한다니까 그렇게 살면, 그렇게 말하면 저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이든지 칼로 찔러 죽이든지 감옥살이를 시키든지 먼 일이 분명히 날 걸 요나는 먼저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 우리가 맨날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눈에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봐요? 그런데 말이 앞서는 게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예요. 부정적 말을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라니까. 왜 기다려주지를 못합니까? 우리는 기다림에 너무나 목말라 있어요. 우리나라 자유대한민국은요 빨리빨리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 오늘 이거 해놓고 오늘 다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깨져야 돼. 죄송한데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면 기다려야 돼. 기도하면 기다려야 돼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요 10개월을 안 기다렸으면 여러분 여기 지금 없다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애기 낳아놓고 왜 빨리 밥 안 먹고 왜 빨리 못 걸어 다니냐고 투드러 팼으면 벌써 죽었다니까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야 이 새끼야 야 이년아 너 왜 제대로 밥 안 먹고 잇몸도 없고 이유식도 안 주고 빨리 밥 처먹어 김치하고 빨리 밥 먹으라니까 깐난 애기 응애 하는 애기한테 그렇게 했더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부모님이 10개월 기다려줘 나와가지고 또 짐승하고 우리는 다르잖아요. 엄마가 어르고 달래고 젖주고 별짓거리 다 해가지고 3살까지 켜놔. 그러면 3살 때 어디로 이리저리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에 다 참아주고 교통사고나 뭐 옛날에 교통사고도 뭐 아무튼 일렀거든 뭐든 사고 날 수도 있죠. 가마사고가 나든지 어쨌든 간에 업고 다니든 외국의 아프리카 그런 데는요 엄마들이 쭈쭈가 길어가지고 아기를 뒤에다 업고요 뒤로 탁 넘기면 애가 뒤에서 젖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누군가의 희생으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요나도 하나님께서 그를 길러서 너의 희생으로 니느웨 백성을 살리라고 하는데 요나가 싫은 거야.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마음이잖아요. 아니 죄송한 얘기인데요 상대는 잘못 하나도 없어요. 다 내 잘못이야. 남편 잘못이 아니고 아내 잘못. 신앙생활을 연륜이 길어도 성령님을 못 만난 사람은 애기예요. 깐난 애기. 피땡이. 그 사람한테는요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요 안 들려요. 안 들려. 응? 몽둥이로 투드려 패도 안 들려요. 그냥 우리 엄마가 나에게 했듯이 우리 목사님이 나에게 했듯이 젖주고 얼르고 달래고 그냥 기다리는 거야. 아가 일로 와 하고 딱 엄마가 손 벌리고 있어. 그럼 뭐예요? 아기가 하고 몇 발 가다가 틱 넘어지고 아이고 내 새끼 잘했네. 근데 그 엄마가 아기 오게 할 때는 뭐합니까? 사탕 딱 넣고 손에다가 초콜릿이든 뭐든 들고 있어. 우리 아기가 죽길라 봐. 그러면 아기가 막 그거 먹겠다고 이러고 막짝같이 오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다 그 천국이 우리에게 놓여 있잖아요. 그런데 그 천국을 여러분 바라봅니까? 여러분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다고 해야 돼. 그건 믿음이요. 그냥 삶 개떡 같아도요 오늘 나 죽으면 천국 가요라고 해야 된다니까. 그게 믿음이라니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좋아하지 우리 전사님끼로 천국 갈 수 있을까? 아니요 그럼 어떻게 마귀만 좋아해. 그래 이 새끼야 너 그럴 줄 알았다 이 자식아. 내가 너 막순이 처먹고 담순이 먹을 때 알아봤다 이 자식아.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 아니 우리 교회는 아니고 그냥 저쪽 옆집 동네.
그래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냥 뻔뻔하게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 그래도 총 가요. 아멘? 요나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걸 알았어. 요나는 머리가 진짜 좋은 사람이라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서 외치면 그들을 용서해 줄 거 요나는 알았다니까. 그래서 열받아서 안 간 거야. 이게 사장에 나와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 그럴 줄 알았다고. 저도 예전엔 속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막 이 비우상하고 열받음이 있어가지고 제 고정관념 틀에 끼어서 막 그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명이 임합니다. 너는 니느웨 성에 가서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해요. 그런데 요나가 열이 받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도저히 나는 저기 가서 그들에게 외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야. 어디로? 주님의 명령이 안 들리는 곳으로 숨으려고 4절부터 쭉 도망을 가는데 3절에 하반절부터 이게 그래 딱 내가 갈 일이 있다. 야, 나 다시스로 요바로 내려갔더니 그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요바로 딱 하는데 배가 딱 있으니까 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역시 니느웨 가는 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 거기는 내 생각이었어. 하고 우리가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배를 홀랑 탑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일어나는 일이 1장 전체예요. 여러분, 내가 배를 탔어요. 어떤 배? 소망의 배를 탑니까? 아니면 억울함의 배를 탑니까? 열받는 배를 탑니까? 짜증나는 배를 탑니까? 혈기나는 배를 탔습니까? 여러분 지금 순종의 배를 탔습니까? 감사의 배를 탔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의 배를 탔습니까? 어떤 배를 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그 배가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의 배를 타고 있는지, 아니면은 피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배를 타고 있는지, 아니면 열받고 짜증난다 이 말이에요. 열자의 배를 타고 계십니까? 자배를 타고 있습니까? 자존심 상하는 배, 내 자존심을 세우는 배를 타고 계십니까? 어떤 배를 타고 계십니까? 고정관념 틀의 배를 타고 계십니까? 자기 생각에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배를 타고 계십니까? 요나는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배를 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배를 탔어. 뱃사까지 줬어요. 공짜로 탄 것도 아니야. 뱃사까지 딱 줬어요. 그리고 룰루랄라 하고 배미창에서 그냥 이러고, 성경에는 없어요. 그냥 제가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다 코고니까 그냥 막 이렇게 막 하고 코를 골고 잤겠죠. 그리고 그냥 룰루랄라고 참을 자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나는 잠자고 요나는 잘 주무시고 계시는데 위에서 난리가 났네. 풍랑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기고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들이 고민 선장하고 선원들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게 뭔 일이지? 갑자기 배가 내내 잔잔했는데 왜 느닷없이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슬픔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는 거야. 왜 나의 인생에 어려움과 슬픔과 괴로움이 갑자기 느닷없이 불현듯 생기고 있지? 아니 가라고 해서 갔어. 그런데 내가 배를 잘못 탔기 때문에 순종의 배를 안 탄 거야. 감사의 배를 안 탄 거야. 기쁨과 즐거움의 배를 안 탄 거야. 선택은 누가 했어? 하나님이 뭐 우리를 콧구멍에다 막 이거 뭐요? 소는 멍에를 매잖아요. 소는 왜 멍에를 맵니까? 사람 말 잘 들으라고. 그런데 우리는 두 발 가지고 다니는 짐승이 어디를 묵과겠어요? 자유로움을 줬어요.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유를 줬어요. 아무데나 갈 수 있도록. 그런데 예수 안은요 5대양 6대주가 다 예수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 바로 예수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발 달린 짐승이 어디를 볼까? 이렇게 말해. 다 기도원이면 다 같은 기도원이 아니고, 교회면 다 같은 교회가 아니고, 목사는 다 같은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교회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목사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잠언서 16장 9절 말씀.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마음으로 계획을 하는데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인생을 싫어하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어려우니까. 내가 거기 가면요, 내 자존심이 파쇄가 되고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내 기분이 상해버려. 내 심령을 자꾸 건드리는 말을 하니까. 그래서 가기 싫은 거야. 그런데 요나는 이것이고 저것이고 다 귀찮고 그냥 편안히 주무시고 불순종의 배를 탔기 때문에 그들 불순종의 배를 탄 그를 선장과 선원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풍랑이 감당할 수 없는 풍랑과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들이 뭐예요?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탄 줄도 몰랐나 봐, 선장이. 6절에 보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웃겨. 여기 이 사람이 요나가 탄 것을 몰랐나?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리고 6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자연스럽게 요나를 지칭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자유롭게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해피리만 요나에게 딱 그게 얹혀지는 거예요. 제비가 뽑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남의 탓을 합니다.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창세기 3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여자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또 여자한테 너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뱀 때문에 그랬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뱀이 여자가 뱀의 머리를 밟고 뱀은 여자의 뒤꿈치를 물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최초의 예표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제비가 뽑히고 나니까 요나가 스스로 뭐라고 하냐, 내 탓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뭐하는 사람이냐 하니까 9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참, 그러니까 지금 지목이 누가 됐어? 내가 됐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남의 탓하잖아요. 아이고 마누라 때문에 그래. 아이고 저 서방놈 개자식 때문에 그래. 내가 9년씩에 저거 만나가지고 인생 베리베리 딴 게 이렇게 하고 남편 탓하고 아유 자식을 잘못해서 그래요. 저것이 내가 저것 때문에 인생 베리베리 써. 우리 친구들하고 뭐 잘못해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하면은 다 엄마들이 하는 말이 내 아들이 내 딸이 친구를 잘못 만나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듯이 우리는 너 왜 그랬어? 라고 하면 내가 이것을 잘못했고 이것을 잘못했고 이것을 잘못했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이런 걸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거 간단해. 그런데 우리는 변명을 막 하잖아요. 마귀는 우리에게 변명하기를 엄청 변명하기를 좋아하게 하는 게 마귀고 핑계대는 건 1인자가 마귀고 그냥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라우디게아 교회에 편지할 때에 네가 차갑던지 더웁든지 하라고 했어요. 뜨뜻미지근하면 너를 내 입에서 토해 내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순수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순수한 자를 쓰십니다. 선장하고 선원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렸어. 그러면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봐. 그러니까 네가 어디서 왔고 어느 나라이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냐고 물어봅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라고 솔직담백하게 이야기를 하라고 요나에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요나가 9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함으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고백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경외하고 사는 자라고 여러분이 고백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요나가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자신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했는데 안 가고 이렇게 배를 타서 이들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인정에 끌려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11절에 바다가 점점 흉흉하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냐. 그러니까 이제 문제 해결자가 누구예요? 요나예요. 그러니까 선장이랑 선원들이 그러면 이 바다가, 흉흉한 바다가 잔잔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답을 물어봐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답을 물어볼 때 답을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요나한테 물어보니까 요나가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요나 멋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아주 싹탱이가 거시기저시기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 모든 병의 원인도 근본 원인이 있고 모든 사건도 원인이 다 있다고. 원인만 찾으면요 해결은 간단해요. 그런데 원인을 안 찾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물질을 어렵게 해서 부르시기도 하고 육체의 질병을 쳐서 부르시기도 하고,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고, 또 자녀들을 통해서 어렵게 해서 부르시기도 합니다. 내가 고집이 워낙 세기 때문에 건강에 이 염려증이 있는 사람들은요 육체로 칩니다. 물질을 한마디로 말하면 건강의 우상이에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몸으로 쳐요. 그리고 물질이 우상인 사람은 물질로 칩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을 쟁취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계속 쳐버리면 안 되고, 물질을 내가 아무리 잡으려고 돈이 여러분을 따라와야지 돈이 여러분 따라가면 안 돼요. 건강이 여러분을 따라와야지요. 여러분이 건강을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망해버려요 인생은. 건강 염려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탐욕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바로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는 원인을 찾아서 내가 그 재물이니까 바다에 던지라고 말을 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풍랑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는데 13절에 그들이 인정과 사정에 끌려서 어떻게 사람을 바다에 던져요. 인당수에 침청이가 빠졌잖아요. 고향미 300석에 아버지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때문에 희생을 했는데 영쿠세 쫙 해가지고 띠리링 하고 띵띵띵 떠올라서 가가지고 왕비가 되잖아요. 청아 내 딸 청아 이러잖아요. 눈을 아버님 눈 떠봐요. 번쩍 네가 내 딸 청이냐. 아버지 그건 뭐 이야기이지만은 실제 심청이가 있었나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간에 심청이가 물에 빠졌어.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그런데 그에게는 축복이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에게 많은 걸 교훈을 줍니다. 그런데 선장과 선원이 생각할 때에 아니 이렇게 흉흉한 바다에 요나를 던져버리면 죽을 것 같아. 이들의 생각에 불쌍한 거야. 요나가 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내 탓이라고 바다에 던지라고 하니까 아이고 이걸 던져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자기네께 회의는 얼마나 있겠어요. 던질까 말까. 던지면 죽을 것 같은데 던져놓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을 엄청 많이 한 상태로 이들이 막 고민하는 사이에 더 막 열심히 노를 저어서 배를 딴 데로 돌려서 육지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놈의 새끼들 요나가 이미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는데 니들이 네 맘대로 또 그렇게 노를 졌냐고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14절에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대단한 거예요. 선장과 선원이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모르는데 이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단어가 나왔고, 그리고 14절의 하반절에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바다에 던짐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데 주의 뜻이기에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 이놈의 새끼야, 너가 지금 너놈의 새끼야, 이놈의 새끼 배 밑에 자빠지 자가지고 너 때문에 우리가 배가 이게 뭐냐, 너 때문에 짐까지 다 내버렸어, 너희는 오늘 죽었어, 이놈의 새끼 나쁜 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내 바다에 던지란 게 퐁당 하고 던진 게 아니에요. 주의 뜻대로 던졌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기에, 여러분 주님의 뜻이기에 바다에 던져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교회를 위해서,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 열방을 위해서 주님의 뜻이기에 던져지는 거예요. 바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리고 나서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16절에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게 1장의 전체의 내막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여러분 물고기가 어떤 거예요? 진짜 이 문맥상으로는 정말 뭐 어떤 분은 고래라고도 하고 막 뭐 별의별 소리 다 하시지만 우리의 인생의 물고기는 뭡니까? 환란이잖아요. 물질의 환란, 건강의 환란, 가정의 환란, 남편 놈이 바람 피는 것도 물고기요. 응? 그리고 내가 질병에 걸린 것도 물고기요. 가정의 어려움도 물고기요. 물질의 어려움도 물고기요. 빚진 것도 물고기요. 아이고 그냥 저 새끼 만나가지고 저 새끼 말 듣고 코인을 했더니 그냥 쫄딱 망하고 망하기만요. 학교까지 갔다 왔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됐는 거야? 나 진짜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아이고 울어라. 이러고 울어야죠. 그죠? 아멘이죠. 인생의 풍랑을 만났어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쓰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써서 너 같은, 지금 가상화폐 난리 났잖아요. 법적으로 제재하네 반해 전 세계에서 지금 난리예요.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가 가상화폐로 차를 살 수 있다고 시험 발표해놓고 불과 몇 달 만에 홀라당 엎어가지고, 그냥 하여튼간에 쇠땡인지 종이땡인지 난 보질 않아서 모르겠지만 원료가 그 만드는 가상화폐가 뭘로 되어 있는지 재질이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게,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물거품이 되게 생겼어요. 그건 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화폐를. 그리고 유혹을, 낚싯밥을 던져놓고 물었더니 돈 번 놈은 벌고 망한 놈은 망하고, 이런 세상. 그런데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나를 뭐예요?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쓰시겠다고. 여러분 인생은 후반전이 중요합니다. 초년도 중년도 고생 좀 하지만 노년이 행복해야 진짜 행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나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타고 있는 배에서 여러분이 주의 뜻에 의해서 주님의 뜻대로 행해지는, 그래서 바다에 던져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